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항위의 영원 시간 좀 잊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처럼 배우소. 우리의 하나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서로 항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불신서로 무너지던 소리와 조항을 높이서도 주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를 구하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 명철을 구하게 하시고 지식을 구하게 하셔서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과 명철에 탁월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치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로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도 주의 손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고 의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선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에서부터 7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좌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를 촉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 회개를 촉진함. 회개를 촉구하다 또는 촉진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촉진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한다? 촉진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은 앞에 그 말씀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데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5절에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목표는 이방인 또는 과부 또는 고아를 압제하지 마라. 왜? 사회적 약자가 있는 뜻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얕잡아 보지 말아라. 또 하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또 하나는 다른 신들을 쫓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원하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도 아니에요. 이것은 윤리적 법칙이거든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적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회적 법칙도 뭐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이보수 또는 과격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이보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회법에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따라요. 여러분 이게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이 여러분 들리지만요.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암초적인 건지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요. 사회적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사회적 법이 다를 수 있다. 물론 다를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이 이슬람권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원론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특수한 예고 우리같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굉장한 사회적인 무리를 종교단체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명철함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한국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곧 세상 법도 지켜야 마다가 답이에요. 물론 사회적인 이슬람권의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 말씀 규정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는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다른 자기의 모하메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끔찍한 법률 조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와 그 사회가 되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 양 이틀 엄청 추웠잖아요. 그 추위에 영하의 날씨에도 앞에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 파카 입고 노방전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저거 시킨다고 저게 되겠는가? 저거 시킨다고 저게 되겠어요? 꽁꽁 얼어붙는데 1시간만 아파트 여러분 저 아파트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요 그거 1시간만 맞고 있으면 여러분 다 얼어 죽는다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전도해도 잡아가는 얘기 없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령을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말씀 풀어볼게요. 6절에 보면 사회적 약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다. 또 하나는 고아 또는 과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힘없는 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러니까 연말연시 우리도 맞이하고 있는데 주변에 돌아보면 참 불쌍한 사람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하는 사람들 뿐이지, 야, 저 사람이 참 풍족하다, 여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 오경 속에서도 강조되어진 그 사회적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2장 21절이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사야 또는 예수계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의 왕도에도 보면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4가지 사람들을 찾아서 선정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을 돌봐라. 그래서 이러한 교훈과도 같이 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에 아주 상당한 수준이 올라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까 저 방에 잠깐 들어오더니 복지관에서 배추를 김장을 하는데 5천 포기를 하네. 그런데 또 다시 5천 포기를 하네. 이렇게 해서 5천 포기, 500포기를 하네. 또 뭐 500포기를 또 하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요번에 이제 그 관장이 바뀌면서부터 김장을 더 확대해가지고 김장해서 나누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장 많다 적다 이러면 마음속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크다. 그래서 그 언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지국가가 잘 되는 나라예요. 그거를 예전에는 교회에서 많이 돌봤잖아요. 제가 간증하면 우리 시골의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다 노인들이에요. 장모님도 벌써 이제 80이 넘어가고 노인 원로 장로로서 이제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장모님은 명절 때만 되면 추석 때 또는 추수감사 절날 또 여러분 설날 되면 쌀가마를 여러분 쌀을 쪄서 새 햇살들을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늘 갖다가 놓고 드시라고. 저희 어머니도 수시로 20kg씩 쌀이 와서 잘 대접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원사님 햇살이에요 하고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돌보고 손을 피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그 쌀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복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복받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좋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나 과나 과부에 대한 태도는 너그러워야 된다.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절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지한 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의 큰 원인은 조성한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 하면 늘 제가 생각하는 게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당신 죽을 것이요 정리하시오. 그러니까 그 이스기야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 연장받잖아요. 그때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15년 연장받고 태어났는데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 간에 견해들이 여러 견해가 달리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성경학자 가운데 이렇게 해서 그래요. 히스기야는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갔어야 한다. 왜 가야 되냐? 그가 갔다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유다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유다야 유다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부인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유다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남유다와 이 유다와의 너무나도 닮은 꼴이 많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쓴 이 가룟 유다와 남유다의 그 삶, 그것이 므낫세 대표적인 삶 또는 아방 알아요? 이스라엘의 아방, 북이스라엘의 아방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닮은 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몇에 팔아먹어요? 30에 팔아요.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남유다의 종교적 성향, 종교적 상황을, 사회적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닮았어요. 비슷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남유다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가 우상 숭배와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여호야김의 죄도 그랬고 이 여호야김 열왕기하 24장 4절에도 그렇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특히 이 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죄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신을 따랐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했다. 그 말은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도 여러분 이 굳은 결심 나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추종환 목사님이 무교 영성 집회 때 그분은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환란기 중간 후보서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건 저거는 절대 그걸 허용 안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 역사적 전철연설자들은 7년 환란기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그 중간에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러니까 예수 때 재림을 몇 번 보낸다고 생각하냐면 2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에 한 번, 지상에 한 번, 2번 온다고 보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무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목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영적 7년 환란기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영적 7년 환란기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 환란기를 우리는 통과하여야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저는 그러한 목사하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은 딱 한 번뿐이다.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아니라 한 번의 딱 재림으로 동시에 공중 재림, 동시에 지상 재림 이렇게 믿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전철연설은 그렇게 믿고 천년 왕국설이 지상에 다시 도래해야 한다 이렇게 믿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년 동안 들어가고 영원 무궁시대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믿는 그런 목사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차이에서 나오는 각자의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제 신앙 고백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문제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우리 손승기 집사님 이 방송을 봤으면 좀 좋겠는데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녀관계교를 섬겨보기도 하고 대순진리를 섬겨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감격이고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이게 삶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정결을 바꿔서 그런가 하고 사단이가 계속 공격을 퍼붓거든요. 너 종교 바꿔서 그래. 너 종교 바꿔서 그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연단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 과정에서 물질적 연단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 연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단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잘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 상급이 큰데 사람 연단할 때 사람에 빠져서 실족하면 여러분 축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그분을 보면 그분은 이런 연단 받고 있구나.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은 눈은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뭘 못 본다? 들보는 못 본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연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다른 연단이 있어요. 저같이 예수를 3대째 믿고 있는 목사에게도 그 목사에게는 그런 연단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연단이 어떠하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두 조건들은 도덕적 문제였지만 이제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한다는 건 이건 종교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좋아요. 연합의 일체를 이루는 게 좋아요. 도덕법 위에서 말하는 두 가지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세 번째 종교적 법도 뭐라 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저는 가끔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나는 보수입니다 하면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경계합니다. 예수 안에 좌파 우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또 하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애국불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애국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때 그 나라 민주운동을 했던 드다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 나오거든요. 애국운동 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종교화되고, 제가 지금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애국불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라. 애국불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태극기 부대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다녀야 돼요. 에이 목사님 자신 없으시니까 저러신다. 뭐가 자신이 없는데? 전광훈 목사한테 설교 들으면 다 전광훈 교인되니까 목사들이 자신 없으니까 성도들을 관리하느라고 붙잡아 얘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를 쫓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건 사실이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큰 목소리 같이 들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다른 신 따라가지 말고 다른 어떠한 교회나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는 참으로 내게 주신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했던 사회적인 법, 그 사회적인 법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된 근본 원인도 역시 이 우상 숭배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간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서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과격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7절 말씀 풀을게요.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여러분 영원 무궁이 한글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준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은 뭐냐면 찬송가에 다 나와 있어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내 중한 죄짐 벗어보렸네. 그러면서 후렴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여러분 이 길이 사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의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나라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으로 정해주실 것이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단순히 성전 예배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 할 때 가능하다?
회개할 때 가능하다. 회개 없는 곳에는 이러한 축복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저녁 오늘 금요 기도회죠. 우리 기도회에 만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에레미야 7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교를 촉진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애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덕적 모든 법률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법도 잘 지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이태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 그 충성 받으시고 이 물권 위에 성령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사 평생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하늘의 물권 열으셔서 물질의 풍족한 삶을 누려내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자녀 손손들에게도 귀한 물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